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서 12번째고요.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4, 15장입니다. 자, 16장부터는 다윗에 대한 스토리로 전개돼서요. 15장까지만 잡았어요. 오늘 12번째 제목은 또 선 넘은 사울이에요. 자, 이 사울왕이 이 아들을 하나 얻는데 바로 요나단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영어로는 조단이라고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이 요나단이 엄청 용감한 사람입니다. 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 무기든 소년이 이제 여기서 무기가 병거든 자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최측근이죠. 요나단의 최측근 병거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는 그의 아버지에겐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빠는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얘기하면은 가지 말라고 하겠죠. 요나단이 어떤 이제 한 꾀를 냅니다. 지금 이 13장까지 보면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블레셋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사울은 지금 보니까 너무 겁먹어가지고 사무엘을 기다릴 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 넘었죠. 자기가 제사를 그냥 드려버려요.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니까 겁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겁먹은 아빠한테 내가 가볼게요 하면은 아빠가 허락해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반전을 꾀하고자 요나단이 돌격할 자세를 취합니다. 근데 요나단의 소년이라고 했는데 소년 아닙니다. 왜냐면 얘네 둘이 굉장하거든요. 자,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이 600명가량이었다. 근데 블레셋은 무지하게 많아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 형제의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의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지금 제사장도 썩 좋은 혈통은 아니죠. 사무엘이 아니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두 개의 험한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름이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바위 이름을 왜 얘기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두 바위가 각각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반짝이는 돌이란 뜻이고요. 반짝이는 바위란 뜻이고요. 하나는 뾰족한 바위란 뜻이에요. 어떤 게 각각 이름일까? 여러분, 반짝이는 돌이 잘 보일까요? 아니면 뾰족한 돌이 잘 보일까요? 반짝이는 돌이 잘 보이겠죠? 그래서 반짝이는 돌이 바로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짝이는 돌이 센가요? 뾰족한 돌이 센가요? 뾰족한 돌이 세죠? 뾰족한 돌이 바로 세네. 너무 좀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웃었으니까. 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하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겁먹은 사울과 요나단이 대조되죠. 요나단이 그냥 단지 실력도 없는데 한마디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상황을. 그러면 우린 이런 걸 하룻강아지라고 하죠. 근데 요나단은 하룻강아지가 아닙니다. 요나단이나 무기든 소년이나 단수예요. 단수. 수가. 그렇다는 건 둘이라는 거예요. 둘이서 저 수만의 군대에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이서. 제정신들이 아니죠. 얘네 제정신이 아닌걸? 무기든 자가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원래 제정신이면은 미쳤어요. 지금 블레셋이 몇만 명인데 거기로 올라가다니 쟤네들이 한 번씩만 때려도 우린 죽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무기든 자도 아주 용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만일, 이게 지금 마치 기드온의 시험 같은 거예요. 시험. 만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갈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야, 거기 가만히 있어라. 너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기다려야 되는 일이고, 만약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니들이 올라오지 그래? 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겁을 먹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쟤네들이 겁먹었으니 이건 여호와의 증표로다. 마치 기드온 같은 겁니다. 양털 시험 같은 거죠. 자, 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둘이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얘네들이 말하는 게 제일 웃긴 것 같아요.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자, 그러자 이제 요나단이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니라 하고서는 올라가가지고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그러니까 둘이서 20명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나 이 무기든 자나 보통 실력은 아니죠. 20명을 쳐 죽였어요. 그러자 이 블레셋이 웅성웅성하더니만 뭐야? 또 적습이야? 이러면서 당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는데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이 큰 떨림이라고 번역된 부분이요, 이게 헤르다트 엘로힘이라고
이제 원어인 나와 있거든요. 헤르다트는 떨림이고 엘로힘은 뭘까요? 하나님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공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포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됐으면 이게 이제 정확한 직역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다라는 거를 큰 떨림이었다라고만 얘기하고는 이제 1번 하고 내려가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20명이 죽고 백성들이 웅성하는데 갑자기 땅도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일어났냐면은 이 공포가 전염이 되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죽이기 시작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 벤야민 기바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지들끼리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의 부대는 겁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겁먹다가 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냐? 점호해 보라 그랬더니 점호했더니만 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랑 자기 자식의 측근이. 자, 사울이 급히 전쟁 준비를 합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옮겨온 거죠. 거기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에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자기 칼로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지금 서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뭔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일단 휘두르고 보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있다가 급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는 혼돈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는 얘네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붙어서 사는 마치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블레셋 진영이 스스로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속에서 숨어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 21절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래서 이때 아주 크게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를 합니다. 크게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졸지에 600명이 확 사람이 늘어가지고 대부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고는 이 블레셋을 추격을 합니다. 자,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자, 근데 24절 보니까 이 겁쟁이 사울왕이 말이죠.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에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데 지금 백성들이 겁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적군에서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뭐지? 하더니 이게 추격전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추격전이 되면은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체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사울왕이 저녁 되기 전까지 뭐든 먹는 자는 여호와께 저주받을 거다. 이런 맹세를 지만 한 게 아니고 시켜버린 거예요. 자기 부대한테. 한마디로 이 부대는 밤이 될 때까지 저녁 될 때까지 먹지도 못하고는 전쟁을 한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치 되게 어리석은 사원인데 입다처럼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면 돌아갔을 때 나를 축하해주는 첫 번째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맹세를 사울이 하는 거죠. 아니 전쟁을 하는데 밤까지 먹지 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피곤한 거예요. 여기서 블레셋을 혼쭐을 냈어야 되는데 혼쭐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사울이 스스로 쳐내버립니다. 추격이 약해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이번에 또 꿀이 있어요. 꿀. 벌은 다 없어지고 꿀만 남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숲풀에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걸 보고도 맹세 때문에 그 꿀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니 진짜 그림의 떡 같은 거죠. 눈에 꿀이 있는데 입에 꿀을 못 대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시켜서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그의 손을 돌려서 입에 대매 눈이 맑아졌더라. 와, 전쟁 중에 꿀맛이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당신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시켜가지고 음식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해서 모든 백성이 지금 지쳐있어서 전쟁하기가 힘듭니다. 왜 이렇게 지진지 아세요? 당신 아버지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황당하죠?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케 하시는도다. 지금 추격전을 벌여야 되는데 이렇게 곤란케 하심이 무슨 일입니까? 내가 꿀을 조금만 먹고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거늘 하물며 이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잘 추격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먹지도 못하고 추격을 하니까 그들이 심히 피곤했다 그래요. 자, 이번에 이제 해가 떨어졌어요. 해가 떨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에는
핏째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핏째 먹는 거는 정말로 엄격하게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창세기 9장 4절. 자,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요. 또 레위기 17장 10절에서도요. 피를 먹는 자는 무서운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내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으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 피를 먹는 자는 14절도 나와 있지만 반드시 끊어지리라라고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사울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굶주린 상태거든요. 하루 종일 전쟁했는데 굶주린 상태예요. 이제 완전히 탈진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는데 고기에서 피를 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이 피가 빠져나갈 때까지 시간을 도무지 기다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핏째 그냥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굴려 내게로 굴려오라. 또 너희는 백성 중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일로 잡아다가 저기서 잡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들이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 거기서 잡으니라. 이제 어떻게 먹냐면은 제사를 드리면서 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제단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서 뭘 배우냐? 뭐를 먹으려면은 제단을 쌓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배웁니다, 사울이. 자,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라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셨거든요. 엄히 명령하셨는데 지금 백성들이 피를 먹게 되는 이 전후 맥락이 있는데 일단은 이 사울 왕이 강제로 굶기는 바람에 굉장히 허기진 상태에서 짐승이 있는데도 먹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눈앞에 꿀도 못 먹었으니까요.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죄를 저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끊어내리라, 내가 그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을 끊어내리라라고 엄히 명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엄히 명하신 것을 과연 이 백성들에게 이 저주를 내리시느냐라고 했을 때 문맥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36절 사울이 이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동틀 때까지 추격하자.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러자 무리가 이제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라고 하면서 37절에 사울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라고 물어봤는데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는데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13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놨어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경고했는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께 내가 추격할까요 말까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점이 있는데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니까 왜 그러면은 대답하지 않으신가 해서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시는가를 물어보려고 여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아마 우림과 둠림을 에봇에 갖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동전의 앞뒷면처럼요 이 제비를 뽑았을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자 지금 본문을 쭉 보면은 피를 먹은 백성들이 있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잘못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사울입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단이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딱 뽑아주세요. 이 사람 되게 경솔합니다. 자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와라. 이 죄가 누구한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꾸만 이 사람 하나님이랑 친한 척 하거든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또 입다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맹한 그리고 사울을 걱정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사울이 죽을 때 같이 죽었던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이라도 죽일 거다 이런 말합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하고서는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으실 대로 하소서. 자 그래서 이제 실상을 보이소서 하고는 표를 뽑았는데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고 백성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소서 그랬더니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래서 네가 행한 것을 말해라 그랬더니 요나단이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레를 시고 또 벌레를 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누구의 용기 때문에 이 대승이 시작됐죠? 누구의 용기냐면은 저 수많은 블레셋 백성들한테 들어갔던 요나단과 그의 측근 때문에 이 대승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울이 뭐 맹세를 막 하더니만 자기 아들을 죽인대요. 반드시 죽인대요. 되게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백성들이 말립니다.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습니까? 하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또 맹세하오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라.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은 요나단을 죽이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라는 거죠. 요나단을 죽이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러자 이 경거망동했던 사울이 아마 여기서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무섭다. 사울왕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고 백성들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어요. 한 명은 요나단을 죽일 거라고 맹세했고 한 명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고달프시군요. 자, 사울이 블레셋 추격을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 사울의 그 집안의 간략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자, 그 사울이 제비 뽑기를 하는데 여기서 자기의 그 맹세를 백성들이 집단으로 반대해가지고 좌절되거든요. 아마 여기서 사울이 몇 가지를 느꼈을 텐데 첫 번째로 여기서 사울이 여론의 무서움을 느꼈을 거예요. 여론의 무서움. 야, 백성들 화나면 장난 아니구나. 여론의 무서움. 아마 이 여론의 무서움을 여기서 배워서 나중에 천천만만이요라는 소문이 퍼질 때에 사울이 빨리 이걸 잠재워야겠다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사울이요 힘을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이 사건 통해서. 왜냐면 왕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을 굉장히 집착하게 돼요. 피를 먹은 백성과 사울과 요나단 중에서 참 제일 뽑혔어야 되는 사람은 사울인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뽑게 해주시고 이 요나단이 뽑혔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막음으로써 이제 사울의 어리석음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죠. 사실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 이 중에 그죠? 피째 먹은 백성과 그 다음에 꿀을 먹은 요나단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또 함부로 제사를 드리는 사울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 자, 그래서 제가 입다랑 사울이 비교가 돼가지고 입다와 사울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여러분, 입다나 사울이나 뭐가 낮아요? 자존감이 낮습니다. 여러분, 자존감 낮아요. 특히 이제 형제님들은 자존감이 높으셔야 돼요. 자존감 높으셔야 됩니다. 자존감 어떻게 하면 높아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자매님들, 자존감 높은 형제님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갑자기 남편이 자식 죽인다고 달려들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입다나 사울이나. 그래서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어리석은 서원을 하죠. 그리고 입다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사울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입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쟁에 앞장서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구경을 하죠. 입다 같은 경우는 딸이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만 사울 같은 경우는 요나단이 여기서 보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나오죠.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이게 입다와 사울의 비슷한 점이에요.